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얼굴도 반갑습니다. 우리 경규님 반갑습니다. 예. 근데 경규님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세요? 언제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또 일하시다가 또 낯선 곳인데 이렇게 주일 뭐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참 그 귀한 겁니다.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오셔서 이렇게 딱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또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힘으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오늘 보니까 우리 원채 집사님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원채 집사님 아주 모습 보니까 반갑고 우리 진수 형제도 참 반갑습니다. 진수 형제. 우리 진수 형제 제 광고 시간에 제가 까먹었는데 그 지난해 성경 읽음상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었어요. 예, 우리 진수 형제 요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야광 문자인데 예, 우리 진수 형제 기사 돌아보고 예, 우리 진수 형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우리 항상 교회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제일 덕을 많이 보시는 게 우리 유현신 권사님. 그 집 앞마당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이제 또 시기적으로 총선도 앞두고 요즘에 아주 그냥 뭐 경선이 한창이고 이제 끝난 데도 있지만 여기 뭐 영암, 무안군, 신안군 뭐 예비 후보자들의 그런 경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라 그래요. 그래서 후보 그래가지고 뭐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 와가지고 또 부인이 전화 와가지고 아유 누구 왜 안 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목사님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그래서 저희도 교회 다니고 있다고 이러면서 한 표 부탁한다고 막 다들 애가 탈 겁니다. 애가 타고 또 이제 경선해서 이제 또 후보가 돼도 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본선 가면 또 얼마나 더 힘들까. 정치건 뭐건 참 이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그냥 그 상대방 또 깎아내려야 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불복하고 뭐 이런 아주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정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겨야 되니까 어느 정치인 세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 해변길을 걸으면서 쭉 이렇게 서로 단결과 화합을 약속하고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어부가 있는데 개를 잡고 있어요. 개를 이렇게 잡고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로 엮은 그 바구니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 삼선에 빛나는 그 원로 국회의원이 바구니 안을 이렇게 들여보니까 뚜껑이 없어요. 바구니에 뚜껑이 없으니까 여보시오 어부 양반 바구니 뚜껑을 좀 닫는 게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개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도망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부가 뚜껑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뚜껑이 필요 없다니 이거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부가 뭐라 했냐면 이 개들은 정치하는 놈들과 같아서 그 중에 한 놈이 높이 이렇게 기어오르려고 하면 다른 놈이 그 놈을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놈이 올라가려면 끌어내리고 정치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참 요즘에 아주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 그냥 이겨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양보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라는 건 이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소개된 놋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이제 높이 이제 달아놓은 것을 가리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갈 때에 에돔 지방을 좀 이렇게 피해서 우회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이제 홍해길로 가게 됐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가는데 이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광야에서 참 길도 힘든데 모세가 이렇게 인도에 가는데 길이 너무 막 험하고 또 지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이제 조급해진 거죠. 조급해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사소한 것과 연관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 한마디, 우리 가족 중에서도 말 한마디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족 간이라도 말 한마디를 이렇게 좀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좀 조심하고, 말을 잘하면 됩니다. 어느 시인이 봄을 얘기할 때 봄은 아지랑이를 타고 오는 손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축복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축복이라는 것은 내 혀와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혀 입술 잘 관리를 하면 축복하고 또 축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도 또 이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필요하고. 어느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에요. 누구네처럼 김 집사님이에요. 김 집사님이고 부인은 이제 나 집사님, 나씨야, 나씨. 그래가 둘이 한번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심한 말을 했어요. 김씨 집사, 남편 집사님이 나씨 집사님한테 야 나가! 그래, 야 나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나씨 집사님이 아니 내가 나가지 이가예요. 그래서 웃었대요. 싸우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잘 또 이겨내야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화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인 분들이 있어요. 화가 나면 기도도 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풀리지가 않아요. 화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나의 감정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이게 화나요. 예민한 걸 건드려요. 또 두 번째는 나를 건드리는 그 사람이 과거에 내가 싫어했던 그런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싫어요.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좀 기다려야 됩니다. 좀 기다리고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천천히 좀 기다려주면 이 화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이 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 가지고 그러는데 하찮다 이거 하찮다.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도 하늘 양식 주셨는데도 에휴 이건 하찮다 이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에돔 사람들하고 싸울까봐 다 돌아가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다 뜻이 있어요. 이 가야지 사람이 좀 훈련도 되고 강건해지고요.
높은 산에 오를 때 직선으로 길을 내보세요. 차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굽이굽이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때는 순종하고 가야죠. 근데 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직통으로 안 간다고 그냥 원망하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막의 독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아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물려서 다 불같이 쏘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우성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탓을 할 때가 많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이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않겠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없어요. 걱정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걱정의 파도를 작은 배를 타고 헤쳐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걱정의 파도를 헤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한번 돌아보세요. 죽을 것만 같았던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한낱 추억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옛날에 그걸 어떻게 이겨냈지? 죽을 것만 같은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지금 보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죽을 것만 같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덩어리 이게 나중에는 다 추억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근심을 택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 물게 해서 이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급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막 부탁을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의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뭐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쳐다봐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자, 그냥 보기만 해라. 매달아 놓고 이거 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 했어요. 이상한 방법. 왜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갈 때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막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는데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서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어떻게 했냐? 살았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냥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쳐다보니까 살아. 그런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뭐 그런 게 다 있어.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었어요. 쳐다봐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살고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쳐다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안 해. 나중에 이제 이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 중에서 나중에 이제 이래요. 그 뱀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섬겨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놋뱀이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부숴버렸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그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부숴버렸다. 우상으로 섬기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이렇게 쳐다보고 살았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예수님을 쳐다보시면서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쳐다보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부활절이 이제 3월 31일이잖아요. 3월 마지막 주일인데 부활절에 성찬식과 함께 또 학습 세례식을 받는데 학습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이상 된 분으로서 교회 출석한 지 이제 6개월 이상 된 분인데 우리 교회에 또 학습 받으실 분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학습 받으시고 이제 세례 받으시고 또 이제 6개월 있다 세례 받는데 또 세례 받는 대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활절 때 우리 정진수 형제도 세례를 받아요. 정진수 형제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또 이제 집사가 되는 건데 우리 정진수 형제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세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세례를. 학습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올해 세례를 꼭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참 복된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는데 너희들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안타까움으로 답답함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참 감사하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아무리 해도 못 믿어요. 사람 못 믿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돼도 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믿어지기 때문에 다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택정함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원리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경주 성도님을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려고 다 사랑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잘되게 하시려고. 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주님 섬기기보다는 더 어둠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빛을 사랑하여서 빛으로 왔다. 예수님께로 왔다. 이거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용기와 희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 빛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